이번 시간에는 영성을 개발하는 목적은 과감하고 담대하게 도전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개발한다라는 제목을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영적인 일은 생소함으로 과감하게 도전해야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감하게 도전하는 성도가 되면 자신은 죽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일하신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항상 자신이 하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하고 과감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과감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과감함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생소한 겁니다. 앞에서 많이 설명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영이시지만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한 생소한 현상으로 자신에게 다가오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전인격으로 알아차리도록 생소한 현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생소한 현상에 대하여 무지하기만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보다는 이론으로 하나님을 알려가고 하기 때문입니다. 2000년 동안 교회는 육신에 얽힌 사람들 다루는 데 힘들어했습니다. 육신의 눈을 먼저 떠야만 영의 눈이 떠지는 법입니다. 육신으로 하나님 인식하는 법부터 배워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여전히 육신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에게 접근하도록 하는 일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됩니다. 영의 사람이 되기 전에 우리는 모두 육신의 사람이에요. 영의 일을 알기에 앞서서 우리는 육신의 일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선 학교에서 학문을 익히고 사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나 어느 수준에 이르면 다음 단계가 영의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영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의 70%가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역시 그만큼의 사람이 육적인 안목으로 살아가는 방법 이외에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극히 소수이며 이런 까닭에 영의 원리들이 연구되고 적용되는 구조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필요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젊은 날부터 이런 일에 헌신하고 배우고 연구하는 사람이 극히 적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충만하게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이 어린 나이에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인생 저 100살까지 살 때 그걸 다 적용하고 살으니 얼마나 좋냐. 예? 나중에 알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나중에 문제 된 다음에 알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젊었을 때부터 그걸 알아가지고 적용하고 적용하면 그냥 축복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해도 영에 관한 실질적인 배움을 얻지 못하고 다만 목회하는 일 정도만 깨닫고 바로 목회에 뛰어들기 때문에 영의 일이 많은 시간을 들이고자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뭐 목회가 영적인이라고 그러지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깨닫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지식은 진부가 느리고 심하게 따돌림을 당해서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 절대로 영향을 주는 대신 영적 존재가 그 역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다만 원론적이고 교리적인 지식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냥 모르는 것은 모르는 채로 넘어갑니다. 그런 까닭에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곁에서 여전히 제거되지 않은 채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태상만사 천지만물 모든 면에 영적인 면을 결부시키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영의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의 일을 외면하는 동안에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다루지 못하고 사회 과학에서 만들어놓은 그릇되거나 부족한 지식과 정보로 만족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치유가 일어나는 일만 해도 우리는 깊은 있게 아는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했을 때 고침을 받지 못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제가 책을 많이 집필한 이유는요. 왜 치유가 되고 안 되느냐 그것을 자꾸 깨닫기 때문에 그 집필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재산이 돼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자에 가서는 고침을 받지 못하던 것이 어떤 사역자가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고침을 받는 일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런 까닭은 사역자 스스로도 깊은 관찰과 연구를 하지 않고 그냥 대충 믿음으로 넘기고 많은 비상적인 것을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의학이 발달해까지 많은 연구가 필요했어요. 연구란 다른 것이 아니죠. 약물을 투여하고 그 결과를 살피는 임상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서 논문으로 발표하고 그를 바탕으로 젊은 세대의 시술하거나 투약해서 경과를 살피는 일이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까닭은 그 일이 자신들의 명예와 소득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에 성공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연구하는 노력을 한 결과인데 영의 일에는 그런 노력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영의 일은 믿음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치유가 일어나면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면 그만이고 치유가 되지 않으면 믿음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그 책임을 당사자에게만 넘기고 하는 정도입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살피는 노력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임상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찰과 연구를 해야 할 능력을 가진 사람은 다름 아닌 목회자들입니다. 저는 제가 언젠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보고 너는 의사가 되어야 된다. 의사. 하나님의 치유란 여호와입니까? 의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의사가 되려고 그러면 이 의사들은요, 세상 의사는 한 분야만 하면 돼요. 그러나 그 영적인 의사, 목사는 전 분야를 다 가르쳐야 돼요. 영적인 면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히 진단해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상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찰과 연구를 해야 할 능력을 가진 사람은 다름 아닌 목회자들이에요. 신학을 배웠고 그 일을 직업적으로 가진 사람들이므로 이런 일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논문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이런 일을 게을리하고 있으면서도 그 책임을 회피하는 이유는 그럴듯하게 됩니다. 능력사역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며 오로지 말씀만이 전부라고 하는 거죠. 왜? 보이기 때문에 말씀은. 능력사역은 성령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저히 말씀을 왜 배우며 그저 학문적으로 만족을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까? 학문을 위한 학문이듯이 배움을 위한 배움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교묘한 현실을 외면하면서 그냥 숙명처럼 받아들이면 다 잘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무시합니다. 고통을 당하는 당사자의 몫이지 결코 교회의 몫을 절실하게 받으려 하느라 합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우는 수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위장된 웃음이면에 이는 아픔을 교회는 외면하려고 합니다. 화려한 프로그램으로 잠시 고통을 잊도록 하는 어쩌면 마취제 같은 역할을 하거나 진통제 역할을 하는 정도입니다. 고통의 근원이 깃들어 있는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그것을 제대로 관찰하여 치유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연구가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 일은 누구도 뛰어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학문이 없기 때문에. 딱 뚜렷하게 보여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 관찰하고 체험해가지고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앞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무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생소한 길을 위험을 물어서 갈 사람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선교사들의 길은 영광이지만 영의 이치를 발견하고 그 절차와 원인들을 정리하는 일에는 눈길을 두지 않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색안경을 쓰고 보기 때문에 그 시선이 무척 따갑습니다. 과학의 영역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길에서 남모를 희생을 치르는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같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우라늄을 연구한 퀴리 부인은 결국 방사선과 피폭으로 인해서 암에 걸려 죽었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그 일에 헌신한 사람들로 인해서 과학은 진보를 했습니다. 세상 일에 이렇듯 목숨을 거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식은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의 일도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까지 솔직히 능력을 받으면 그를 행하는 일에는 열과 성의를 보였지만 연구하려는 사람은 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자기가 영적인 걸 깨닫고 사역을 하면 그걸 글로 써가지고 넘겨주려고 그러나 그럼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받아가지고 그걸 보강하면 되지 않느냐. 그럼 그 분야가 발전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 영적 지식의 교리에 밀리는 까닭이기도 하죠.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사역자 학교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영적 능력을 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걸 체계화해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능력을 나누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 운동이 주로 미국에서 시작이기 때문에 많이 앞서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나 젊은 신학생들이 미국에서 배우려고 하죠. 근데 우리 영성과 미국의 영성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귀신만 해도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방언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영성도 다릅니다. 따라서 영의 역사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감성이 다르기 때문에 느낌이 다르고 특성과 상승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릅니다. 서양적 영성은 합리와 이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건 백인들의 영성의 특성이죠. 그래서 저들은 뇌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인식하는 일보다 더 쉽습니다. 일이. 뇌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일이 더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로 인식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그 기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쉽게 말하면 공부 방식이죠. 그러나 우리는 감성적인 사고구조를 가진 민족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느낌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모든 것을 우선합니다. 설교를 들어 느낌으로 듣습니다.
귀로 머리로 듣기보다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서양식으로 공부하고 그 가치를 절대적으로 믿는 학구적인 사람들에게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어딘가 부족하고 흠이 많은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감성에 빠지지 말고 말씀에 치중하라고 강요합니다. 이런 대부분의 주장은 우리 정서를 너무도 모르는 서구적인 안목마 같은 사람들의 중량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논리적인 설득에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끌려서 믿게 되는 것이다. 끌림이란 다름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여서 행동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성도는 목회자의 설교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느낌을 기억합니다. 분위기가 좋고 기분이 좋으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말씀은 교회에 나오는 순간 대본에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느낌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며 이것이 교회에 유지하는 바탕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느낌이 좋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친교가 정말 중요한 것이고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는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여러분, 전 주일날도 기도를 30분 이상씩 안수 2번씩 다 하고요. 기도하면 알려 못하는 평안 은혜의 체험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친교도 좋지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것이 동양의 영성이라며 교제라는 말로 번역되는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곧 목회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교배인 바로 성경, 교제에 있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이 위험해 보이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우리에게는 장점이며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우리 영성은 감성이며 영성이며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감성이 영성이에요.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이 영성이 강합니다. 여성들이 영성이 강해요. 잘 우는 분들, 느낌을 잘 받고 하는 분들, 여성들이 영성 깊은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인들이 솔직히 은혜를 누리는 수단이 기도입니다. 말씀 보면 젊은 세대에게 호응을 받지만 그들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젊은 사람들 지금 나와가지고 2시간 이상 다 기도를 하거든요. 그럼 사람이 변합니다. 안 올 수가 없어요. 자기가 와가지고 2시간 기도하고 나면 일주일이 편안하게 지내니까. 할렐루야? 체험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훈련되기가 좀 어렵죠. 기도를 통해서 나중에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이 몸에 배어가지고 나이 들어도 계속 살기 때문에 120살까지 건강하게 장수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가기 때문에 선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지식을 전하는 방법도 감성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들고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아야 듣고 배웁니다. 그래서 저는 용어 사용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딱딱한 방법은 통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을 할수록 우리는 영에 관심이 생기지만 그것을 해도 풀 수 있는 것이 부족하며 충분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거의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검증해서 진리로 자리매김까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이런 구조가 부족하기 때문에 영적 지식이 진보가 더디고 약합니다. 교리교육은 몇 년이면 됩니다. 그리고 실용적인 신앙생활에 대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위 하는 영적 지식들입니다. 체험 현상들이에요. 영적 체험 현상. 감성에서 나오는 거. 느낌에서 나오는 거. 몰라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자꾸 지식적으로 교회에서도 지식적으로 사람들을 자꾸 끌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서양에서 학문을 배워갖고 와가지고 시장을 배워갖고 와가지고 그게 적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거 해보니까 감성이 풍부하게 해줘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수많은 어려움과 신을 당하면서도 그것의 의미를 제대로 모를 뿐만 아니라 고치지 못해요. 그 고통을 계속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 왜 당하냐, 원인을 알고, 그래서 제가 그 글에다가, 책에다가 많이 써가지고 냈어요. 지금 많이 제가 옛날 것까지 써가지고 지금 여기 보는데, 내가 옛날에 이런 것도 써놨구나. 그런 생각을 감탄할 때가, 제가 가서 헌일을 감탄해요. 글을 써놨으니까 알잖아요. 글을 안 써놔서 몰라요. 그래서 나는 그걸 군대에서 배웠기 때문에, 군대에서 배워가지고, 그 조난이라는 걸 생각해서 전부 컴퓨터에 조난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보물이에요. 예. 저 역시 답답한 분이 많죠. 여러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연구해서 진리의 원리들을 찾아낸다면 우리는 삶은 훨씬 아름다운 것이고 훨씬 더 민감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히 지나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요즘 월병에 관심들이 많은데 진짜 월병은 영적 지식이 많이 갖추고 능력 있게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문제를 고쳐주고 이루하고 힘을 더해줌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소 뒷걸음치다가
쥐 잡는 꼴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제참으로 마귀를 멸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멸하는 것.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뭐 이제 목회를 준비하는 분들이 저희가 가가지고 잠깐 얼마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이고 저는 25년을 준비했어요. 그걸 어떻게 잠깐 알려줍니까? 그 체험인데 자. 책을 다 읽어야 돼요. 책을 다 읽고 자기 것을 만들어야 돼요. 안타까워요. 그러면 좀 그렇게가 아니지면 또 섭섭해가지고 가죠. 아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저는 하나 제가 다 체험하고 해가지고 다 기록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거. 사람에게 가르침 받으면 이건 초등학생이에요. 성령으로 가르침 받는 사람이 예 고등학생이고 하나님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일을 하셔요. 빨리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능력입니다. 목회를 준비하는 젊은 세대 저에게를 통해서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닫기 때문에 그 도전을 받아요. 근데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숫자를 좋아하거든요, 많이. 근데 저는 숫자를 많이 들리는 목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의 하는 것을 자꾸 소홀히 들어요. 그러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면, 그분이 하시는 게 맞았구나 깨닫게 될 겁니다. 네. 이제 앞으로는 그게 통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라 만들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축복된 사람 만드는 영성이 있고 민감성이 강한 그런 감성성이 풍부한 사람이 돼야지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오죠. 왜냐하면 세상이 지금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숫자가 늘리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라 되는 거. 그러면 그거 하려면 많은 세월이 걸리고 위험도 많아요. 개척자들은 희생으로 미지의 세계가 열렸듯이 희생 없는 친구는 없습니다. 그들의 정신은 남을 위해서 정신을 버리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편해지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가 취할 태도입니다. 영의 일을 많이 이해미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생소하기 때문에 오해도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을 두려워해서 피한다면 진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 막대기 같은 성도들이 될 거예요. 감성, 영성, 예수님의 마음을 읽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글로 알고 아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 세상 사람 거의 똑같은 사람. 새로운 길을 여는 사람도 누구나 실수를 하게 됩니다. 많은 시험과 시행착오를 거쳐서 한 가지 한 가지 진리가 우리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복대양을 만들기 위해서 수만 번의 실험을 거쳐야 됩니다. 세상의 원리를 사단의 일도 그렇듯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는데 하물며 영의 일이라고 그런 수고와 착오가 없겠습니까? 시행착오가 있고 좀 어설프고 어딘가 이상해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고 참고 기다리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책망하고 정지함으로써 그 싹을 잘라내는 일만 해온 우리 교회였음을 반성해야 됩니다. 좀 더 이상한 일을 하면 그 사람이 이다이라고 정지해가지고 길을 죽이고 많은 유치한 일을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영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불완전한 인간이며 서로 도와야 할 부족한 사람들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면 수많은 허물이 덮어집니다. 모두 다 깊은 영성을 개발해서 하나님과 같은 성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좀 더 빨리 성령을 세례받고 영성을 깊이기 바라고 민감성을 개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충만한 교회에서 매주 월화 금토일 10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있는 온몸 집중 기도기에 참석하시면 성령의 강력한 불로 세례받고 충만을 받고 온몸 속에 쌓이는 독소와 상처, 스트레스를 제거해가지고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은혜가 충만한 복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축복하시 주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영적으로 깊어지고 영적인 민감성을 키우고 감성이 풍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영광 드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